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죠. 경건. 성경에서 경건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욥, 한나, 다니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경건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의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은 인물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의로운 인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 많은데, 특별히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책망받지 않은 그 횟수가 있더라도 거의 희소한 이런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란 모두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증인들이었고 신앙의 귀감이었습니다. 경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우연히 어쩌다가 사람이 좋아서 또 그렇게 의롭고 칭찬을 받거나 또 신실한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신실한 신앙의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이 경건의 삶에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건의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건강 관리를 하고 일정한 운동을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를 하죠. 한번 근육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평생 가지 않지 않습니까? 꾸준히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년에 올림픽 금메달 따면 뭐합니까? 몇 달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근육이 다 풀려버리고 몇 년 동안 운동 하나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의 일반인들과 비슷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턱걸이를 20개를 넘게 가뿐하게, 안 믿는 눈치 하시네. 제가 20개를 넘게 가뿐하게 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 또 음악, 미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수위에서 계속해서 유지해 주어야 유지가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신앙의 컨디션을 여러분 늘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의 항상성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면요,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참 재미있고 행복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참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고 행복했을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예를 들면 예배의 자리라든지 말씀 묵상의 자리라든지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때라든지 이렇게 꾸준하게 어느 정도 신앙의 수위가 있던 때가 가장 행복한, 그게 경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욥이 어떻습니까? 욥기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경건한 삶의 특징, 이게 중요합니다. 한나는 어떤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의 평생에 한나의 맹세는 앞으로 태어나게 될 사무엘의 평생을 두고 한 맹세였습니다.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그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예들도 여러 가지 많지만 다른 예를 들 필요 없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였습니다. 습관을 쫓아. 경건의 삶에서 경건의 항상성, 습관을 쫓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어 있는 경건의 삶은요,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으면. 웬만해서는 잘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경건의 항상성에 있어서 중요한. 그렇게 경건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길들여 가는 것이, 자기를 하나님 닮도록 길들여 가는 것입니다. 습관들이고 항상 그렇게 높은 어느 정도의 수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유지하는 가운데에 자기를 차츰차츰 길들여 가는 겁니다. 그게 경건 생활이고 거기에서 여러분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능력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한평생 동안 변치 않고 꾸준히 해오는 신앙의 삶.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자의 기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향상성 매우 중요합니다.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정말 힘쓰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루하루 변화된 삶을 위해서 애써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매일 말씀 묵상 올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고 같이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기도의 생활, 때로는 기도의 생활이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내가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경건의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 그게 바로 경건한 자의 시선이에요. 시선. 그걸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경건한 자의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런 시선이에요. 경건한 자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눈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눈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경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고 자기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 시선 처리. 내 눈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뭘 보면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그 사건에 이런 내용이 잘 드러납니다. 시선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종으로 일하고 있는
이 청년 요셉을 어느 날 유혹을 하게 되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디발의 아내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마님이라고 하자고요. 아, 마님, 저 장군님 알면 그날로 죽어요.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시잖아요. 아, 저보고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응? 잠시만요. 누가 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보기는 누가 본다 그래. 응? 걱정 붙들어 배. 내가 책임져. 내가 책임질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럼 마님만 믿어요. 마님만 안 웃어주시네. 마님만 믿어요. 응? 이게 이제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시나리오인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은 보디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자의 특징. 하나님을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의 10왕들을 보게 되면 착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런데 누가 착한 왕인지 누가 악한 왕인지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 히브리어에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주인.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에 붙잡히시기 전에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마지막 밤에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예수님의 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에게 아도나이. 자, 아도나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의 눈, 바로 주인의 눈을 의식하는 종이 경건한 자였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누가 착한 왕이었느냐? 주인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 착한 왕이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의 눈은 상전의 손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경건의 두 가지 포인트, 경건의 항상성 그리고 경건의 시선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항상성과 하나님을 향한 종의 시선을 가진 자가 가지게 되는, 이런 경건한 자가 가지게 되는 경건의 특징, 이런 경건한 삶의 특징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경건한 삶, 이 항상성과 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 즉 경건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정직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가 등장하죠. 이걸 서로 평행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속이는 저울과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공평한 저울과 추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은 신명기 23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큰 것과 작은 것 저울 두 종류의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상인들이 곡식을 사거나 팔 때 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덜 나가게 하는 저울이나 추를 써서 그걸 구입을 하죠. 반대로 곡식이나 물건을 팔 때도 무게를 조금 덜 달아서 많이 나가게 하는 저울이나 추를 써서 비싸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두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 좀 더 넓게 본다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크게 부풀려서 말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작게 축소를 하죠.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이게 저울추와 관련된 같은 내용입니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크게 부풀리고, 자기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작게 축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화투판에서 돈 딴 사람 없다. 하나같이 돈 잃은 사람뿐이에요. 너 얼마 따서? 나도 다 잃었어. 너 얼마 따서? 나도 다 잃었어. 그 다 잃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내로남불이라고도 하죠. 내로남불. 내가 할 때는 정당한 것이고 남이 할 때는 다 잘못됐다고 비난을 합니다. 이게 바로 경건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에요. 속이는 것이죠.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두 가지 추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이럴 때는 이걸 나의 약점, 내가 드러내야 할 것을 감추면서 이야기하는 두 종류의 추를 우리의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것. 이게 바로 정직하지 않은 것, 또 경건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 애들이 보는 책 중에 유리처럼 맑은 기업을 꿈꾸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리처럼 맑은 기업을 꿈꾸다. 거기에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에 있는 한 은행에서 이제 융자를 받아서 처음에 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세상에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서울이 난리가 난 거죠. 한시바삐 피난을 떠나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다 피난을 떠나야 될 형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은행에 융자 받은 돈을 갚아야 할 기일이 된 것을 알고, 돈 갚아야 되는 날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 갈 생각을 하다 말고 이분이 돈을 갖고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 난리통에. 전쟁이 나서 온 난리에 어떻습니까? 돈을 더 빌려서라도 떠나죠. 돈을 더 빌려서라도 떠날 판에 이분은 거꾸로 돈을 들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그를 보고 굉장히 난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빌린 돈 갚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빌린 돈을 갚으시겠다고 지금 돈 가지고 오신 겁니까? 전쟁통에 융자 장부가 일부는 부산으로, 그 융자한 장부를 다 부산으로 보냈답니다. 또 일부는 지금 포장 중이라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도 짐 싸고 있어서, 은행도 거기에 가니까 은행도 짐을 싸고 있었던 거예요. 피난 가려고. 돈을 빌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갚지 않아도 생각하는 이 마당에 정말 갚으러 오셨습니까? 은행 직원이 이런 말을 하니까요, 조금 생각을 하더니 이 은행 직원한테, 이 사업가가 이 은행 직원한테요, 돈 받았다는, 그러면 내 돈 드리고 갈 테니까 그냥 영수증만 하나 써서 도장을 찍어 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직원을 믿고 돈을, 나중에 뭐 내가 언제 했냐 모른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을 이렇게 영수증에 도장 하나 찍어 달라고, 나중에 선생님이 좀 처리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도장을 찍고 그렇게 영수증을 건네줬답니다.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사업가분이 제주도에 가서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량이 이제 많아지니까 배가 한 척 필요했습니다.
배가 한척 필요해서 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산의 한 은행에 가서 융자를 신청을 하는데요. 이 전쟁이 바로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얼마나 어수선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은행에서도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전쟁이 막 끝난 다음에 이렇게 불안한 이 상황에 찾아오니까 이분의 요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융자 받기는 융자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은행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문득 자기가 전쟁 중에 피난길에 서울에서 이제 같은 은행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갚은 빚이 잘 정리가 됐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길을 다시 돌려가지고 그때 받은 영수증을 은행의 직원한테 보여줬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잘 처리가 됐는지 그때 하도 난리통에 일을 했는데 이거 잘 처리됐는지 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렇게 영수증을 보여주니까 이 영수증을 본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이셨군요. 피난 중에 빚을 갚은 사람이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 직원은 바로 은행장 방으로 이분을 인도를 했고 은행장은 당신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사업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필요한 금액을 흔쾌히 융자해 줬다고 합니다. 이분은 나중에 그 은행에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 그 전쟁 난리통에 돈 들고 지금 뛰어와가지고 돈 갚겠다고 한 분이 계시더라. 이게 그 은행의 파다하게 회자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정직한 성품으로 한국에 존경받는 경영자가 된 그분이 바로 한국유리 공업주식회사 설립자 최태섭 회장이었습니다. 한국유리 지금은 한글라스라는 그 회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글라스라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마크를 보면 아실 겁니다. 한국에 있는 유리 그 KCC 한글라스 유명한 메이커인데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최태섭 장로님.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오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경건한 자의 특징이 겸손이에요. 겸손.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욕이랍니다. 욕. 여기서 욕은 수치를 당하다, 부끄러움을 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교만은 모욕과 수모와 치욕을 동반합니다. 교만과 치욕은 하나의 짝이에요. 교만과 치욕은 하나의 짝으로 묶여 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아기 개구리들이 이제 연못가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황소를 보게 됐죠. 그 황소가 무척 평화롭게도 풀을 맛있게 뜯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기 개구리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황소는 왜 저렇게 몸집이 클까? 세상에 나도 몸이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맞아. 아기 개구리들이 이렇게 서로 처음 본 황소를 보면서 그렇게 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엄마 개구리한테 달려가서 큰 소리로 막 허겁지겁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마, 오늘 엄청나게 큰 황소를 봤어요. 태어나 처음 본 동물이에요. 처음 본 동물.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 개구리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갑자기 배를 부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커봤자지 자기가 지가 커봤자지. 그래, 이만큼이면 돼? 그러면서 배를 이제 한가득 부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개구리들이 이리저리 몸을 흔들면서 아니에요 엄마, 산보다 컸어요. 산보다. 그래? 자,
이러면서 휙 하면서 또 배를 휙 부풀리는 거예요. 자, 이제 됐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만큼 더 하면서 엄마 개구리가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풍선처럼 이 배를 엄청 그렇게 부풀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엄마 개구리의 배가 터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의 특징은 자기보다 큰 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큰 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겸손한 이유는 큰 자를 알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나보다 크고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존재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 그럴 때 교만하다라고 말을 하죠. 더 큰 자가 없는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마땅하고 나는 쇠하여야 마땅하다. 겸손한 자는 인간의 한계와 위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한 유명한 신학자는 겸손을 자기 본래 모습에 대한 올바른 인식, 자기 본래 모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자기의 낮춤, 자기 낮춤을 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는 말씀은 자기의 본래 모습을 아는 당연한 생각 속에서 지혜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기 본래 모습을 아는 그 당연한 생각 속에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성실이에요. 성실. 경건한 자의 삶의 특징, 성실. 3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성실. 조지아주의 한 시골 학교에 선생이었던 마르다 베리는 그 지역의 매우 큰 부자인 헨리 포드에게 조지아주의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학교를 위해서 $1,000 정도 기증해 주시면 좋은 피아노 구입해서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사연을 해서 얼마나 또 아름답게 이렇게 그 부자에게 편지를 썼는데 회답이 오기를 그 회답 속에 그 다임 10센트짜리 동전 그걸 보내왔더라는 거예요. 베리 선생은 그 회신을 보고 모욕감을 느끼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10센트를 가지고 땅콩을 사서 그것으로 땅콩 농사를 졌답니다. 10센트 보내온 걸 가지고. 그러면서 이 베리 선생이 이 땅콩을 수확을 해서 감사하다면서 그 헨리 포드에게 그 수확의 일부를 당신이 이렇게 기부해 준 것으로 제가 땅콩 농사를 해서 이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라면서 땅콩을 보내줬답니다. 그렇게 5년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어느 정도 제법 또 이게 모이고 피아노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액수가 모여진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감동한 헨리 포드가 처음에 부탁한 돈 $1,000, 그거의 10배인 $10,000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임, 10센트, 다임의 성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10센트로 뭘 한다는 거야, 이걸 뭘 한다는 거야. 지금 장난해? 보통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날 뭘로 보고 지금 10센트 지금 보내고 지금, 응?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승질 같았으면 그냥 10센트 어디 확 그냥 집어 던지고 싶은
이런 생각도 들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 그랬다면 이런 기적은 물 건너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성실입니다. 작고 사소한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작은 기회, 사소한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성민 작가의 작은 승리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승리의 법칙. 저자는 이 책에서 작은 승리의 법칙을 말하는데요. 적어도 3번의 작은 승리를 쌓으면, 3번의 작은 승리를 쌓으면 큰 성공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가 크면 자칫 큰 목표에 어떻습니까? 내가 저걸 언제 다 해? 무게에 짓눌리게 되지요. 몸도 마음도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승리를 쌓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승리가 쌓여서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패배 속에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패배 자체보다 패배의식이 더 무섭다고 하죠. 패배의식. 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는 좋은 길이 바로 작은 승리를 맛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신앙생활이며 이 모든 생활이 전반적으로 다운이 되어버렸어요. 다 뭔가 왠지 모르게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것 같고 풀이 죽은 것 같고 다운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끌어올린다기보다는 어떤 작은 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성경 필사예요. 작은 성공 하나 만들어 보자. 작은 승리를 하나 일구어내 보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이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지치고 쓰러졌을 때 여러분 크게 생각하지 말고 조그만한 것 하나 이룰 수 있는 것, 조그만한 것 승리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작은 승리, 작은 성공. 여러분 말 안 통하는 두 사람 있죠. 말 안 통하는 두 사람에게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말 통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같이 공감을 해주네. 그 접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소통의 실마리를 열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성공의 마중물. 아직 우리가 성경 필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작은 성공에 도전을 해보고 또 다른 작은 승리에 이런 경험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성공, 작은 승리가 모여서 큰 성공과 위대한 승리의 삶으로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직 이론가의 칼 와이크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작은 성공 경험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분도 하나라도 작은 승리를 이루어내면 또 다른 작은 승리를 유도하는 역학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요건들, 또 다른 하나의 승리를 일구어낼 수 있는 관계, 연결점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큰 것부터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적은 일을 맡기세요. 적은 일이란 뭐냐? 이거 작은 일이 아니라 적은 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적다는 말은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 부족함은 내가 느끼기에 부족함이에요. 내가 느끼기에. 그래서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걸 나한테 맡겨 뭐 이런 거를 응? 뭐 요런 따위를 지금 나 같은 지금 클래스에 맡기자 말이야. 나 같은 클래스에 요렇게 하찮은 거를 나한테 맡기냐고. 이렇게 생각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그게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 그 적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의 사장.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맡기겠습니까? 중요한 일 맡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청소부터 시켜보는 거예요. 커피 타오라고 해보는 겁니다. 그걸 평생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해오는 것을 보고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이 지혜가 있고 어느 정도의 성실성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큰 거를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힘을 실어 주어 가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네게 맡기리라. 많은 것을 맡기리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의 삶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이전에 감옥에서 주어진 총무의 역할을 성실히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기 이전에 미디안 광야에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실과 충성의 궤적을 쫓아서 산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성실과 충성의 궤적을 쫓아서. 성실, 하나하나의 성실이 모이고 모여서 그 성실한 삶의 흐름을 본다는 거예요. 궤적. 여러분, 거대한 승리, 위대한 성취를 일구어 가기 이전에 오늘 하루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일, 예배의 자리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일, 이 모든 일이요, 작은 승리의 전략이에요. 기도의 시간 갖는 것, 말씀 묵상해 나가는 것, 예배의 자리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 이게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보십시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 보십시오. 사람이 달라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한 번의 충동으로 성령의 뜨거운 놀라운 불길로 받아서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다시 식어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에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실의 궤적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의 삶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좀처럼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변질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경건의 삶이고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성공, 작은 승리가 쌓여갈 때 변화가 일어나고 더 큰 승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1년을 되돌아보면, 저를 포함해서 1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성실과 충성의 궤적을 쫓아서 달려왔을까? 힘이 빠지고 영적 근육이 빠지는 기간이 아니었을까? 바로 이 작은 성공의 이 작은 성공의 연속, 그걸 성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실은 조그마한 작은 일들을 이루어낸 집합이에요. 위대한 역사, 놀라운 삶은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데렐라처럼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 손으로, 내 발로 이루어지는 성실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경건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직과 겸손과 성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나약해진 이유가 경건의 모양을 생각하고 경건의 능력은 외면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경건의 항상성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수시로 놓치게 되면서 조금씩 능력을 잃어가고 기운이 빠져가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삼손의 능력이 그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비밀은 경건한 삶에 있습니다. 경건한 삶이 비밀이에요.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힘을 키워가는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이 결과물들이 무엇입니까? 정직과 겸손과 성실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 나아가는 가운데 항상성과 하나님 앞에 시선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기도 합니다. 정직, 겸손, 성실.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겸손,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삶의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경건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